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살다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과 두 운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실제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요즘에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계엄을 선포하는 대통령은 다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또 탄핵하는 국회의원들은 또 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누구 말이 옳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쪽 편이나 저쪽 편이나 국민들이 서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지, 오늘 한쪽에 막 서가지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74% 나왔습니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천국을 믿는 사람 했더니 67%, 지옥을 믿는 사람 했더니 59%. 지옥은 덜 믿어요. 덜 믿어. 절반 가까이가 지옥을 안 믿어요. 뭐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지옥을 안 믿죠. 이단이죠, 이단. 근데 그 기독교 인구를 포함할 때는 여호와의 증인도 포함시키는 그런 자료들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인, 본어게인, 진짜 성령으로 거듭났냐 그거 이전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17%. 그러니까 876만 명 정도, 876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가 막 4분의 1, 25%가 기독교인이다 이랬었는데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어요. 퍼센티지로 줄은 겁니다. 예, 실제 뭐 출산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줄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어? 한번 자기 자신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는가? 예.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결국 뭐의 문제냐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문제를 놓고 말씀하시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꺼내신 거죠. 예.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여기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가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예. 여기 이제 그 1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걸 불의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어떤 청지기죠?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시간의 청지기, 또 재물을 맡겨주셨잖아요. 물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일 수 있지만 그것도 내가 살아있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재능. 한 자매님이 참 이렇게 반찬 이렇게 맛있게 해서 대접하고, 또 자매님들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또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의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안타깝죠.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주셔서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해주셨는데 이게 어려우니 참 그래서 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도, 내가 뭐 잘하는 것도, 내가 힘이 있는 것도, 팔에 힘 있는 것도 뭐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웃기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인사만 잘해도, 웃기만 잘해도 밥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저희가 어제 그 손자를 봤는데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빵긋빵긋 웃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빵긋빵긋 웃으며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청지가, 재물을 맡은 이 청지가 왜 불의한 그 청직인데, 왜 잘했다고 칭찬하십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자기만 위해서 이 재물을 썼는데, 이제 재물이 자기 것이 아니야. 이제 뭐 자기 그 청지기 직분을 다 이제 빼앗기게 됐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그 재물을 나눠준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우리한테 와서 일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고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항상 복음에 비춰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가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죠. 우리가 맡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거를 알고 잘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것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을 맡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일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한 가지 일이 작은 일이에요. 재물에 관한 것, 한 영혼을 대하는, 이 복음으로 대하는 이 영혼 구원의 상상에 타는 그 태도,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 어마무시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충실한 거예요. 충실한 거. 예. 저도 제 안에도 그 믿음으로 살아요. 한 영을 하나님 맞춰주시면은 충실하게 하죠. 근데 그분들이 뭐 복음이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버리는 적은 없어요. 끝까지 따라오기만 하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돌보고 잘 양육해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무시한 영역을 차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아내가 두 남편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도 권력도 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놓을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나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이게 크리스찬의 표상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델이죠.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요?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또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뭐 나의 원수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걸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재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까지도 크게 기뻐하며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BBC 방송에서 방송한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국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나라다. 얼마나 뼈 있는 말인지. 뭐 빚지고서라도 국민들이 환심을 사는 그런 나라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정이 만약에 그렇게 빚 막 어마어마하게 지면서 그냥 남에게 좋은 일 하고 막 베풀면은 좋은 소리 듣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모든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되게 재물을 정말 정직하게 고생해서 모은 사람들은 잘 써요. 그렇죠? 함부로 못 써요. 쓸 수가 없죠. 근데 뭔가 비정상적으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 재물 썩었다, 녹슬었다, 그래서 그 녹이 내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배경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서 이 어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자,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살았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이 한 줄에 딱 그 인생이 요약이 됐어요. 자,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게 뭐죠? 자색이 원래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권력. 권력과 이 명예, 이것을 가지고 정말 사는 거예요. 이 권력을 막 휘두르며 사는 거죠. 그걸 자기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그 다음에 고운 배옷을 입었죠. 그게 뭐예요? 다 자랑이죠. 나 무슨 메이커 입었고 명품 입었고 명품 뭐 꼈고 걸었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쾌락을 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마귀가 유혹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마귀가 유혹했던 그거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돈과 권력과 쾌락이잖아요. 이거 만끽하며 살았어요, 이 부자는. 그렇죠? 근데 부자로 살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까?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다는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경할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한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에 이끌려서 그것을 쫓아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건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 결과를 보면 알 수,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니라. 이런 부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 권력과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참 잘못된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20절에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죠? 나사로라는 거지가 하나 있었다. 자, 어디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 집 앞에 있어. 그 집에. 여기 표현을 보면은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부자가 와서 같이 밥 먹자 이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지나가는 거린이 있으면은 같이 와서 밥을 같이 먹게 하시는 분이지 저 대문 바깥으로 뭐 차려줘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자, 물론 저분이 와서 같이 밥 먹으면 우생적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자는 그렇게 했다는 어떤 기록이 증거가 없어요. 그냥 상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부스러기라는 것은 그냥 음식 쓰레기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진 거예요. 그것을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다 이거죠. 예. 많은 정부들이 마치 전 국민을 다 구제할 것처럼 장담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구도 전 국민을 다 정말 부유케 할 수 없습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왜 가난한 자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고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난한 사람들 옆에 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된 것에 중독이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전화가 가끔 와요. 지금 배가 고픈데 뭐 어떻게 뭐 돈을 보내달라 계좌번호 보내주고 그러면 제가 근데 뭐 전에 전화 왔던 그 사람 목소리야 사투리야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전화 한 통해서 5만 원씩만 받아도 야 잘하면 하루에 1,000만 원 벌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잘 분별해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바로 집 앞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 맨날 드나들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와준 게 없어요. 그냥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것으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막 피부가 헐고 그 헌데투성이로 그냥 누워있는 거죠. 힘도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기는 어렵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이 나사로가 이 거지가 하나님의 이제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 바라볼 게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많아서 하나님 안 믿는 것보다
바라볼 게 없어서 하나님 믿는 게 더 나은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의지도 약하고 뭐 의지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죄인,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울며 불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함부로 하죠. 그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는 이 부자처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헌데투성이를 누가 핥아줍니까? 개들이.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개들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들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권력이나 또 재정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 가지고 그런 있는 사람들이 돌봐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그런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핥아주는 거예요.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나사로가 구원받았잖아요. 거지가 구원받았잖아요. 정말 질병투성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결과를 보면, 이 자세한 내용은 다 안 나오지만,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은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과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반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부자라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자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것이 재물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권력이 자기 신이 된 사람들, 쾌락이 자기의 주님이 된 사람들. 그래서 술주자를 주님이라고 불러가지고 나도 주님 섬긴다고 이렇게 농담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잘못된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여기 어떤 부자처럼 살고 있나?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정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안 믿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은 죽음 후에, 사람 한 번 죽잖아요. 죽음 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실까요?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혔다. 부자는 간단해요. 죽어서 묻혔다. 끝. 근데 끝이 아니죠. 뒤에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죠? 죽어서 천사들에 이끌려가서. 우리는 이걸 보면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알 수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 영혼을, 이 내 영혼이 몸에서 쭉 빠져나갈 때 내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모셔갈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먼저 믿고 간 성도님들 그렇게 가셨어요. 예. 그래서 거의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이제 영혼이 돌아온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처럼 영혼이 사는 것이 다시 또 죽긴 했지만, 죽었다가 그런 경험을 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자기 시체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를. 영혼이 이렇게 받들어 올라가는데 보니까 막 울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자기 몸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꼭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 영혼을 받들어 간다는 걸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하나님 품에 계시죠. 천국이죠. 그렇게 안기는 것입니다. 네. 어린 아기들이 가장 안정감을 느낄 때가 언제요? 부모에게 폭삭 안길 때. 할렐루야. 네. 폭삭 안길 때 너무 평안히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네. 물론 어디가 아파가지고 막 짜증내고 우는 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나사로가 우리 주님을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진짜 회개하고 믿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멘? 근데 부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옥으로 간 것을 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으면 끝납니까? 죽어봐야 압니까? 죽어봐야 안다면 끝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죽어봐야 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지옥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딱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옥에 있어. 그래서 내가 딱 죽었는데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무시무시한 얘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뭐죠?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천상에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야. 다 죽는다는 것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죄가 없어. 해도 죽으면은 그 사람 죄인이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안 죽습니까? 그걸 부인한 사람 없어요. 성경은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통해서 자기는 선하다고 한 사람들을 도전할 수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한마디 말씀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꾸라질 것입니다. 고꾸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떼굴떼굴 둥글면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 뭐라고 하죠? 부자가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처음에는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이제 고통 당하다 약간 정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예 천국이 안 보이면 모르는데 천국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옥은, 성경에 나타난 지옥은 스올, 하데스, 그리고 아브소스, 그리고 타르타루스, 게헨나. 이거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떤 한 5가지 정도의 지옥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스올 할 때는 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하데스는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하면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스올의 헬라스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두 군데요. 천국과 지옥이 있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스올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간단하게 아시겠죠? 그냥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그럼 아브소스는 뭐냐?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를 가두거든요. 그걸 무적행이라고, 무적행. 끝없는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그걸 아부소스라고, 아부소스. 그리고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장소. 이게 또 타르타루스라고, 그렇게 타르타투스라고, 타르타루스, 예, 발음이 좀 힘드네요. 타르타루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부소스와 타르타루스는 비슷한 성격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헨나라고 하는 이 게헨나라는 말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영원한 지옥이에요. 예. 알겠죠? 예. 최종적인 영원한 지옥. 그게 최후의 심판 후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누가 가죠?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죠.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다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 영영 불모, 영영 유황불모, 지옥 끓는 불모. 유황불이 제일 뜨겁다고 해서 유황불이라고 말하지, 어떻게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죠. 끝없이 쉬는 시간 1초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장소예요. 오죽하면은 오른쪽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장애로 천국 가는 것이 언제나 뭔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겠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절대로 가면. 근데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느슨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도 느슨할 때가 있었지만 저는 진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는 꿈을 진짜 5번 이상 꿨어요. 장사 지내는. 막 울다가 깨어난 꿈이었어. 그래서 가서 또 복음 전해드리고 하고 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우면은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두었다 뭐합니까? 사모님은 두었다 뭐해요?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30번은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30번을 만났는데도 안 믿으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31번째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서 누군가 복음을 전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지옥 간 부자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좀 보내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 지옥가에 있는 그 부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가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물 한 방울만 나사로를 시켜서 이 혀끝에 대주세요. 그거 하나로 지옥이 여러분 목마른 거 1시간 참는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원히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하나로 족하다. 5 형제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 부자가 오히려 안 거예요. 그걸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말했죠. 얘야, 되돌아봐라.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 내 삶을 점검해 보자고. 되돌아봐라. 너 살아있을 동안에 너 어떻게 했냐? 나사로 내 집 앞에 그러고 있었는데 너 한 번이나 데려다가 같이 밥 먹었냐?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줬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육신의 적과 안목의 적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믿지 않았지만 나사로는 어떻다고요? 25절 뒷부분에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 고통이 뭐예요? 하데스, 지옥. 그 하데스는 두 가지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 음부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너는 여기 지옥의 헬, 바로 하데스, 지옥이라고 하는 그 하데스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진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한 살인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강도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르짖는 회개와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부활할 건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건데,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이거는 낙원은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을 낙원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하데스 중에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죽어야 마땅한 죄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재물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사람. 그거는 완전히 죽은 후에 주소지가 달라요. 그렇죠? 예. 진짜 구원은 재물과 하나님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다 하나님인 사람. 도마 믿음처럼, 도마의 제자 도마의 믿음처럼. 아멘. 26절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서 갈 수가 없다. 오갈 수 없다. 이제 여기는 이제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그 혀에 좀 대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구렁텅이 보이는데 밑에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건너고 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은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 돌이킬 수도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기회는 오직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지금밖에 없다.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성경 말씀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이 돼요?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나의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 한번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 어제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그 맏딸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이름 딱 썼어요. 이상순 성도.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한테, 언니 권사님 같아요. 언니한테 정말 효도했습니다. 그랬어요. 최고의 효도가 뭐겠어요? 천국으로 보내드린 거죠. 그래서 천국 환송이 됐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원, 내 조상님 소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때가 지옥 가서 인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어쨌든 소원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지만 형제 5에게 제발 경고해서 나사로를 보내서 경고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지?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말씀에서 와서. 모세 오경 있잖아요. 선지자는 구약성경 예언자들. 그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지금 구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렇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복음을 증거해야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뭐 죽어 교회 데려오고 해도 복음을 안 전하면, 복음이 그 10년 가운데 바뀌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여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다. 진정한 회개는 성경의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부자가 뭐라 했죠?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31절에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명확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나의 믿음을 진단해보죠. 나는 진짜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것.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보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부자가 간 곳 갈 것인가? 나사로가 간 곳 갈 것인가? 지금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건 도박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거 같기도 아닌 것도 하고 하다가 나중에 큰 거 다칩니다. 큰 거 다쳐요. 종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부자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젖어 살 것인지, 내가 비록 질병과 연약과 이 고통과 가난과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갈 것인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야, 내 삶을 되돌아보아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내 가족 어떻게 할 거냐? 게헨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둘 거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있는 그 부자도 제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5명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천국을 약속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간절히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삶을 점검합니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로운 삶에 빠져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 입고 명품 자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그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던, 병든 그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아버지 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겠습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의 가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회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 역사하셔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